비장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속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에서 더위와 갈증과 말라리아와 싸우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좋은 차를 몰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파인 다이닝과 오마카세를 식사를 하고 넓은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며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검소하고 불편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에 더 투자하고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비싼 돈을 들여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협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하면 인생 망한다. 성교병원, 기독병원, 월급 싸니까 가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라. 간호사들한테.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풍조에 따라야 합니까? 크리스찬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비인기 과목에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아무리 선교에 헌신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선입견,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움츠러들 뿐입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 이유를 대고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혼날지 모르겠는데 간증할 때마다 너무 고생한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펑펑 울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예. 그러면 무서워서 누가 선교를 합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간증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제 선교사님 특송도 하고 오늘 선교사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행해 보이시던가요? 교제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셨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쥐뿔도 없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예. 예. 제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에 박수를 친 것입니까? 생긴 것도 그렇게 박수를 치시고 이게 포인트인데 선교는 산수유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산수유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은 굉장히 오래된 세대인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전설적인 광고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선교는 고생이 아닙니다. 선교는 행복한 모험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 될 수 있지만 집 나가면 다르죠. 고생과 모험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빙챗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포인트가 중요해요. 상황은 비슷하지만 고생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들게 일하면서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며 모험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기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인터넷에 나온 말인데 성경 말씀도 아닌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선교가 행복한 모험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모험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모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항상 뭐가 따라오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험의 길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고난이 있죠. 그래서 모험이 행복한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험이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집니다. 얼마 전 선교는 항상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고난을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를 그만큼 충분히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엔 가진 것도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경쟁에 진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레벨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읽어보신 분, 이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본 분이 없네요. 너무 신실한 분만. 제 손이 좀 부끄러운데, 예. 유명한 웹툰이에요. 예.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RPG 게임 할 때, 게임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레벨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레벨. 그런데 그냥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험을 떠나 퀘스트를 수행하고 몬스터를 잡아야 돼요. 괴물을 잡고 자신의 생명인 HP를 소모해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경험치를 쌓아야지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벨이 높아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두렵던 몬스터가 칼 한 방에 죽어버려요. 하찮게 느껴집니다. 몬스터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강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감당할 만한 시련을 통해서 친히 레벨업을 시켜주십니다. 게임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전혀 없는데. 레벨업이 이해가 안 되시면 무협지를 읽으십니까? 만독불침, 호신강기, 반탄강기 그런 것도 모르세요? 대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는 아시죠?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로마 시대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좋아도 현대전의 군인이 총 한 방 쓰면 끝이에요. 근데 이 현대전의 이 특수부대도 아이언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주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레벨업 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2000년 전에 칼 방패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의 모험을 통해서 빠른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레벨업 시켜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선교사님은 아이언맨과는 많이 다른데요. 제가 몸은 이래도 마음만은 토니 스타크입니다. 선교가 행복한 모험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금목자옥입니다. 근주자적 금목자옥. 뭐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개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의 모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 주변은 주식, 부동산 투자와 돈 모으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선교의 모험을 떠난다면 여러분 곁에는 섬김과 나눔의 진실인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내가 돈과 성공과 명예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왜 내 주변에는 사랑과 섬김에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라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기가 더 높은 성공을 향해서 삭막한 병원에 갔으면서 주변에 좋은 교수님이 없어.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병원 오세요. 물론 어디 가나 갈등과 문제는 있고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믿음의 모델과 멘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길로 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보통 이런 멘트가 나오면 끝나죠? 부르심을 따라 함께 떠나는 행복한 모험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종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씩 후회할 때가 있다. 아니 정말 후회할 때가 많다. 내가 힘든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내가, 아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선교는 행복한 모험인과 동시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희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의 모험입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선교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는 하지만 사랑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10%인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1분의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40%가 복음화율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고 그중 2억 7천만 명은 아예 복음화율이 완전히 0%인 비전도 종족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도와야 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크리스찬 의료인이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의료의 기술과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과 풍부한 자원과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 부르심에 먼저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가는 대신 보내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면 가는 선교사 이상으로 타문화권 선교에 헌신하고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제가 요즘 강의할 때마다 인용하는 제 주변 사람들은 지겨워할 수도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Go, send or disobey. 가든지 보내든지 불순종하든지. 만약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두 손을 잡고 뭐라고 해야겠죠? 가든지 보내든지 불순종하든지. 앞뒤 사람과 적어도 세 사람 이상 가든지 보내든지 불순종하든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4번을 달라. 우리 모두 그 부르심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함께 떠납시다. 함께할 공동체를 찾고 그 공동체와 함께 힘들어도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세리의 겸손으로 여러 공동체와 사람과 함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꿔봅시다.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모험을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레벨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함께 떠나는 행복한 모험, 좀 설레고 즐겁고 멋진 모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선교에 관심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종해서 함께 이 행복한 선교의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